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맡은 이보현 형제입니다. 아, 22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 달 이 말일이 다 되어 갑니다.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또 영적 전투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구약 3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형제님이 먼저 읽으시고 자매님이 나중 읽으셔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장 1절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움, 말씀을 묵상하라, 또 형통하라, 이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계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 인물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는지 그 여정을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에서 예수로 음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 이름, 그것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에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서 보면 호세아라고도 그 여호수아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장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등장하는 인물로 최초로는 출애굽기 그 17장 8절에서 보면 8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 108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10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이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도 불렸던 인물로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과 또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형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삶은 능력으로 뛰어났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제 어디서나 모세와 함께 있었고 또 모세의 명을 성실하게 따랐고 모세의 절대적 협력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와 인도하심의 그 발자국을 면면히 경험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모세에게서 보고 또 경험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 모세가 죽고 세워진 여호수아는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출애굽한 후에 그 광야의 그 여정의 삶 속에서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 불만과 불평, 원망들을 보았고 또 이방 민족과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 인간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불안했을 것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 그 직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결과가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길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과도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걷게 되는 그 영적인 이 과정을 보면 애굽이 있고 또 광야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은 속박과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에게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 유월절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구원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애굽의 삶은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받기 전에 그 육신의 그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걷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고난을 통해 연단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연단의 길은 역경이 따르는 힘든 여정의 그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뒤를 돌아보며 불평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0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힘들어 뒤를 돌아보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출애굽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광야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4절에서 보듯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또
이 모든 식량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은혜는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해 그들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가 연단의 과정인 광야를 통해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약속이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의 길이든 이런 길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의 특징은 뒤를 돌아보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 곳 모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애굽의 그 속박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광야의 삶을 살기도 하며 또 수없이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입니다. 그곳에서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싸움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승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가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홍해를 건너면서 끝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그 모습입니다. 방황의 삶이 끝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그 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그 순종이 뒤따라야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담대히 요단강을 향해 발을 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불평과 불만,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선 인도자인 그 모세가 워낙 뛰어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세운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앞에 두고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그동안 겪은 광야와는 달리 또 다른 지역이었고 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으며 많은 장애물인 성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내적으로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위로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염려로 시작하여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인물이 이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그 함께했던 백성들이 굴이나 수풀이나 웅덩이에 숨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는 것을 사울은 보게 됩니다. 또 사울은 이랫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사무엘상 28장을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구약 457페이지입니다. (28장) 3절입니다. 구약 45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르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블레셋과의 전장에서도 사울은 두려움에 갇혀서 다시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지만 다시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참 6절에서처럼 여호와께 묻지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울은 자신이 내쫓은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서는 이번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옷을 찢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찾았어야 했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만큼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두려움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3년 전에 우리 수연이가 디모데를 갔을 때 그때 상황이 떠올랐었습니다. 제가 30이 넘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고 나서 이 모임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참 교회 와서 그날은 참 은혜스럽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그 세상 그 유혹과 즐거움이 그 말씀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자녀를 낳으면 말씀 안에서 좀 일찍 이렇게 자라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준이를 권했지만 성준이는 절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연이는 그래도 자기가 그 주일학교 그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두고 한 1년을 기도했었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입학 기간이 다가올수록 저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가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잘하는 선택인가라는 그런 걱정이 계속해서 밀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그곳의 그 환경들이 이렇게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던 그런 시설 가운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저의 마음을 이렇게 누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그 자녀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이제 뭐 학교 어디 다니냐, 뭐 무엇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저기 그 대한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왜? 뭐 문제 있어? 그런 시선적인 그런 것들이 자꾸 저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뭐 기숙사서부터 이런 것들이 완벽했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 건물 하나만 있었고 그 안에서 기숙사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 할 때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서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면담을 하러 오라고 했었을 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그것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 제 자신이 자꾸 연약해져서 마음이 변할까봐 참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내렸었는데 어차피 오게 되면 그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거쳐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제일 늦게 학부모들 중에 제일 늦게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했던 말씀이 그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한나의 생각을 문득 들게 하셔 그 한나의 결정을 문득 들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나 그 엘리의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 행태를 보면 너무나 참 그 자녀를
그 엘리 제사장한테 보낼 수가 없는, 보통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 마음을 정하고 엘리를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한나를 사무엘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었다면, 제가 흔들렸었다면 저희 자매와 수연이 또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는 길에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굳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생각해서는 참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수연이도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되었던 그런 그 지난 날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모세의 하나님에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가나안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시며 위로의 말씀인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함께 할 테니 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라, 강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이 담대함은 세상 것인 돈이나 지위나 어떠한 사람의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형통하리라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다면 그릇된 길로 가다가도 잘못을 깨닫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양심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기준은 한결같지가 않았습니다. 나의 상황 따라서,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수없이 변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한결같았고 또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장입니다. 구약 페이지 807쪽입니다. 시편 1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여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악인들의 꾀에서 또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의 역할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또 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이 성경의 말씀은 17절에서 보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성을 유지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교육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성숙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또 구도자가 와서 구원받고 성도로 더해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보면 구원받고서부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여러 단계의 그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성숙과 성장을 해가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의 양육을 계속해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순종하라는 주제를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825페이지입니다. 구약 825페이지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 무엇일까? 순종은 내가 하기 싫어 하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 때 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안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순종이 잘 되시는가요? 저는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순종을 하더라도 이 선택적 순종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순종, 내가 하기 싫은 순종,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저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는 그 연습, 훈련, 그것을 하라고 말씀은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1장 1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순종은 모세 때부터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용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에서 보듯이 말씀이 임하자 바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여 삶으로 이어지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 동행의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받기 원하시죠? 시편 119편 1절에 그 말씀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똑같은 말씀으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유초등부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 중고등부는 이제 올해부터 그게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야 주의 어린이와 나는야 주의 청소년, 이것은 부모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매일 부모님으로부터 체크를 받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고
또 말씀 보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에서 보듯이 그렇게 했었을 때 놀라운 그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종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한 영혼은 영적으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영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한 10대 중반 정도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담대한 그런 행동들이 나왔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예배와 또 말씀 안에서 부모님이 함께 그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데에서 창문을 열고 감사했고 또 금신상에서 담대함으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왕의 진미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형통을 보겠습니다. 형통은 의미와 비결, 목적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 형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벌고 학생들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이런 일이 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의 형통은 조금은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구약 60페이지입니다. 구약 6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의 사람 요셉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종으로 또 감옥으로 갇혀서 그 삶은 형통이 아니라 폭삭망한 그런 삶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에서 보도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은 참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요셉은 그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유혹을 능히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비결을 보겠습니다. 그 비결은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호수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빈 그물로 그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호수를 너무나 잘하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또 형통하려면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모든 일에 열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실함이 내게 형통의 요소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 일을 성실히 하다 보면 그 일 가운데 그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를 섬기다 보면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그가 우연히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업 가운데 하나인 양을 치는 일 가운데 거기서 성실히 일을 행했고 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수를 물리칠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연습을 통해서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서 무슨 일이든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또 성실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자비랑으로 선교하면서 했던 일이 천막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천막 치는 일은 그 바울이 어렸을 때 자랐던 그곳이 천막 치는 일을 그 주업으로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를 통해서 보듯이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일에 크게
그 일을 통해서 쓰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를 통해서 보듯이 무엇을 하든지 성실히, 또 배울 때도 성실히 그것을 배워서 나에게 또 하나님께 또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형통은 나만이 아니라 남한테도 흘러가야 한다고 합니다.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고 요셉의 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형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형통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본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어느 자매님이 그 간증하신 걸 들었었는데, 앞집 가정이 주일마다 가족이 함께 교회 가고 또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형통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나와 또 우리 가족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형통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형통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상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